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이기도 하지만은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에 내가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께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하고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고백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역시 세 가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주인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태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말씀드렸듯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님, 주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둘도 없는 이름, 섬김의 대상,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마태오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두 주인을 얘기를 했는데 진짜 주인은 하나뿐이다 이 말이죠. 물질을 하나님과 비견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진짜 주제가 되시는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이미 다뤄본 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은 상속받은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호칭인 주님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도 그대로 사용하는 호칭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두 주인을 하나님과 제물로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돈뿐만 아니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오늘 시대에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지하는 것도 그러하고 강자 앞에 굴복하는 것도 그러하고 또 인간의 정신력이라든지 또는 지식에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자리, 주인 자리에 두게 되는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음식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바로왕 밑에서
지냈을 때의 고기 냄비를 늘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그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는 이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은 애굽에서부터 나왔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바로의 힘에 굴복되고 바로가 주는 혜택에 마음을 두고 그 정신을 두고 사는 노예 근성, 소위 말하는 이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정신 상태 혹은 우리가 속되게 말하는 정신머리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의 그 주문, 이것은 참 사실 어렵고 힘든 주문이기도 해요.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말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참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에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의 소양,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단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런 한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또 때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잖아요. 상충될 때,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자세히 살피세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어떤 지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있죠. 거기 보면 결론의 말씀을 어떻게 내리냐면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 참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주인을 새로 두게 되는 거예요. 새 주인을 맞이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섬겨오고 지금까지 복종하고 지금까지 명령받고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던 그 주인을 싹 버려버리고 이제 진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지시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바울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간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내가 진짜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간다, 그런 각오,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멋진 인생의 전환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인도 주님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 주님은 누구시냐 하면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분이세요. 사망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껍적대고 달려들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긴 말이 사실은 필요 없는 대목이에요. 부활주일도 지났습니다만 사망은 더 이상 우리 주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또 고압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에게 주님께 복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망이에요. 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망 권세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가 예수님을 함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장벽이고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이죠. 그런데 그런 죄의 문제라도 예수님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보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법을 너무 강조하고 법을 많이 드러내려고 하고 막 계속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제대로 된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될 때에 진짜 예수 믿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감격, 감동, 감사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 법 아래로 우리를 몰고 가지 마세요. 법 아래 가서 자꾸 규칙, 규정, 뭐 이런 정한 것들, 약속, 막 이런 것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일에 자꾸 둘레를 씌우는 일이 되고 스스로가 속박 아래로 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틀을 다 끼워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 아래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은혜 아래로 자꾸 가야 그게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도 그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님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 만물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주인이 되는 것도 역시 주님이세요. 그들의 생명도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선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셨지요. 그가 사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과 생명을 약속받은 대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능가하시고 또 죄의 권세도 다스리실 수가 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과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율법 아래로 끌어가지 못하고 은혜 아래 머물게 되는 이 놀라운 바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사도신경의 정신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빈집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들이 7명 더 되는 귀신을 막 데리고 온다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살다가 더 좋은 처소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는데 그런 사이에 소재를 깨끗이 해놓고 나면 여러분 거기에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다른 것이 다시 찾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이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의 핵심은 내 안에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느냐, 누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바로 말씀의 진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게 바로 옳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는 죄가 활개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잠시만 틈을 주면 계속해서 활개를 치게 되는 거죠.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서 막 호령을 합니다. 나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꼭 맡기고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교양, 우리의 배움, 정신, 수양, 우리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진 믿음, 이거 죄 못 이겨요. 누가 죄를 이긴단 말입니까? 그런 것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생활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죄를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보다도 더 큰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 율법보다도 더 커요. 조금 전에도 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만 죄와 그리고 사탄과 마귀들은 놀랍게도 우리를 자꾸 율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규정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려야 될 그 은혜, 축복,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을 때 누리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 굳어지고 잣대를 갖다 대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냥 옴싹달싹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우리에게 법을 가지고 올 때는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처럼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들이대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이대고 그래서 그 말이 막 굉장히 성경적이고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꽉 매이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은 또 주님은 우리를 은혜 아래로 이끌어가서 우리가 예수 믿을수록 자꾸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되고 막 자꾸 올가매고 우리가 이렇게 좀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마귀라고 해서 항상 마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마귀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은 천사를 가정에서 온다니까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인 것처럼, 가장 축복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처럼 막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올가매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종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예가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목격했던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어떻게 예수님,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드는 거예요. 참 아찔한 얘기 아니겠어요? 불편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으면 그랬느냐, 이런 뜻도 되고요. 지금까지 가르친 게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뜻도 되고, 그렇게 남들에게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참 이거는 어려운 말씀이죠. 제자들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범법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게 랍비 문서 이 샤바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7장 2절에 보면 안식일에 금지해야 될 조항이 36개나 나온대요. 그런데 거기에 도리깨질도 하면 안 되거든요. 도리깨질 아시죠? 그게 바로 추수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손으로 밀 이삭을 비비는 것도 도리깨질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니 이웃 밭에 곡식을 따는 것도 도둑질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다가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애교스럽게 봤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야 뭐 서리 문화가 많았잖아요. 서리 크면서 서리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서리도 애교스럽게 정서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이기도 해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뭐 따지고 들면 다 범법 행위가 되고, 지금이라도 그건 고소하면은 큰일 날 일이 되는 거죠. 요즘 시대는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온 산에 송이를 따러 갔다 걸리면은 온 산에 걸 다 물어줘야 되고요. 또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뭐 따오면 그거 다 물어줘도 꼼짝 못할 만큼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법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덮어 씌우면 다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법률적인 안목으로 다가오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 그래서 이 문제를 법리적인 안목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문제는 주인인 이 예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런 지혜와 또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에는 법을 어긴 제자들이 아니고 긍휼의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의 시각으로만 보는 바리새인들의 시각과는 다른 견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대뜸 그냥 법의 잣대를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 계시죠? 성경 좀 알고, 교리 좀 알고, 교회법 알고, 교회 전통 알고 막 이러면 법을 들이댄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그냥 냉랭해지죠. 할 말이 없어져요. 법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러 가지 긍휼지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은 다 가보면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시끄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롭고 평화롭고 괜찮을 때는 그보다 더한 것도 아무 문제가 없기도 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서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이 작동할 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후로도 저와 여러분이
법리적인 잣대만 들이대는 것보다는 은혜, 사랑, 축복, 긍휼 이런 안목을 넉넉하게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를 들어보세요. 자녀들을 법의 잣대로 갖다 대가지고 들이대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깜빵이 가야 되지 않나요 혹시? 그런데 부모는 그 잣대를 들이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의 잣대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자녀들이 뭐 도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잘못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말하자면 법으로 갖다 씌우자면 여러분 법의 범법 행위가 너무나도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눈, 이 넉넉한 긍휼의 눈, 은혜의 눈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조차도 법을 강조하는 사두개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올가매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살고 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 앞과 내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니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요동할 수 있고 이렇게 자꾸 갈팡질팡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어려운 자리에 누구랑 같이 가면 참 든든하고 좋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두려운 자리, 떨리는 자리, 애매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 힘든 자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가자, 나 혼자 가는 거 좀 그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누군가가 딱 가면 어때요? 그 떨리는 마음이 진정이 되고 흔들릴 수 있는 마음들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 그러는 거죠. 하물며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곁에 딱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너희 앞에 내 곁에 있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대단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오순절 날이 교회가 시작이 된 날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교회가 생성되고 하는 첫 번째 설교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때문에 이 설교학적으로는 베드로의 설교가 어마하게 중요한 설교인 거예요. 성도들이야 뭐 크게 관심이 없지만 이 설교를 배운 사람에게는 이 베드로의 첫 설교는 이거는 마치 기독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 첫 번째 설교, 이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을 만큼 막중한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요점, 그것이 2장 36절에 나오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봉독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결론이에요. 설교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지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고백, 이 두 가지의 고백이에요.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셨다. 이게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 이 고백은, 이거는 바울도 고백을 했고 베드로도 고백을 했고, 또 베드로는 다윗의 그 내용을 말씀을 인용을 하기도 했어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시편 기자는 예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계시면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임금이 되면 이 말 저 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또 옳은 것 같고
임금님이라도 소견을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흔들리는 게 그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계시면 모든 기준을 주님으로부터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늘 일관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요동치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왜 흔들리느냐? 이익 따라 흔들리고 앞면 따라 위신 따라 체면 따라 학연 따라 지연 따라 내 이해득실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이러면 그 사람 말 들어주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 들어주고 막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엎치락 뒤치락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도 그 길을 가고 또 달콤한 것들로 유혹을 해도 그 길을 가고 항상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게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한결같은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 하는 표현은 히브리 문법적으로 볼 때 이게 오른쪽은 굉장히 약한 곳이라고 그랬죠. 가장 취약한 곳에 그 오른쪽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약점, 나의 가장 큰 부끄러움, 나의 가장 부족한 점, 이 점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고 계시다 하는 뜻으로 내 오른편에 계시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주인을 삼게 되면은 주님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6번째로 주님은 내 생활에 주인 되셔야 돼요. 내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인데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입의 고백만으로, 입에 발린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현장 속에, 실생활 속에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되는 귀중한 말씀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 얘기를 오늘 몇 번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쓸 때마다 첫머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진짜 노예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 바울은 지금까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봤더니 그런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구나 하고 그 주인된 자리에 있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배설물로 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멋진 삶을 사는 게 바울의 한결같은 고백,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종으로서 자꾸 주인인 나에게 뭔가를 갖다 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고 자꾸 내 앞길을 인도해 줘야 되고 뭐를 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따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종이 되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신을 내가 두고 살아가는 거죠. 내게서. 그건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전폭,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도 그러하고요, 많은 고난을 받았죠. 힘겨움도 받았죠. 주인은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 같은 일, 어려운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맞닥뜨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 되셔야 한다 하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힘차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돌아볼 때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통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다 보니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들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부족한 부분에 곁에 서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곳곳에서 위협의 소식이 들리고 있어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전염병도 잠재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편히 출입하며 마음껏 호흡하실 수 있는 청결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께서 마음 놓고 출근해도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안심학교 학교를 다니며 선생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문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계를 꾸려가기에 힘겨움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님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번에 특별구제헌금에 동참하여 세계 10여 개국의 12여의 명의 선교사님들을 도와 생계 위험에 직면한 인근 성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그 양식을 받아먹고 힘을 차리고 오히려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찾아다니는 은혜의 사람들,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옵고 속히 세계가 안정을 되찾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츰차츰 우리의 주변이 열려서 예배와 갖가지 봉사가 재개되고 있사오니 걱정 없이 활동해도 무방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잘 드러내는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